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유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멜렉과 어머니 나오미가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론을 데리고 4명의 가족이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그곳으로 이사해서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이 가족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에게는 남편이고 말론과 기론에게는 아버지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아들이 각각 장가를 갔습니다. 큰아들 말론의 아내는 룻이고 둘째 아들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입니다. 10년쯤 지난 다음 큰아들 말론도 죽고 둘째 아들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남편이 죽었고 두 며느리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 집안에 3명의 남자가 죽고 3명의 여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별로 표정이 그렇게 동정하는 표정이 아닐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그 집안에 3명의 남자가 죽고 3명의 여자만 남았다니까요. 슬픈 일이죠. 운명의 장난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가장이 되어서 두 며느리와 모압 지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 두 며느리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는 이곳이 너희 고향이니 이곳에 머물러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룻하고 오르바가 만약에 이제 베들레헴 유대 나라로 돌아오면요, 결혼하고 싶어도 다른 집안하고는 못해요. 시어머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만약에 그 당시에 나이가 한 6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60살 먹은 시어머니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20살이면 시어머니는 몇 살이요? 80이고 자기들은 만약에 30살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20년 후면 자기들은 몇 살이요? 그러니까 50살 먹어가지고 20살 먹은 자기 가족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머물러. 이 나라는 그런 풍습 없으니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서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이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부탁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 오르발은 크게 울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모압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보니까 며느리 룻의 결심이 너무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오, 너 기쁨 아니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오, 당신은 기쁨 아니냐? 이렇게 해봐요. 네. 그런데 왜 표정을 아직도 못 바꿔요? 바꾸세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너 나오미 아니냐? 너 기쁨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 마라는 심히 괴롭다. 심히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겨우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빈 털터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를 괴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라.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룻이 우연히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밭주인 보아스는 마침 자기 밭을 돌아보려 들렸다가 룻을 만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여호와께서 아멘. 이거 보세요. 룻은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 밭에 갔죠. 뭐 요새 같으면 내비게이션 켜고 간 거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 밭으로 갔어요. 그렇지요? 보아스는요 마침 그 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우연히와 마침이 만났어요.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하고 마침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네. 이쪽에 여기 청년들은 우연히는 있는데 마침이 없다. 네.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 금포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마침 이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우리 인생의 모든 환란을 제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경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배 타고 죽었다 하더라. 그게 왜 내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산에 가서 낭떠러지에서 뭐 등산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 하더라. 아니 그게 어떻게 남의 이야기만 돼요? 내 얘기는 안 돼요? 뭐 교통사고 나서 그냥 차하고 차끼리 그냥 충돌해 갖고 그냥 운전수가 죽었다 하더라. 그 운전수가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그런 모든 환란을 빗나가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모든 불행을 건너뛰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밭주인이죠. 밭주인, 부자 밭주인. 그리고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별히 룻이 이삭을 잘 줍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룻이 보아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질문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너는 내 조국을 버리고 너의 시어머니 따라 알지도 못하는 타국으로 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한 일을 기뻐하심으로 내가 너를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 돼. 남을 도와도. 네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너를 도와준다. 그렇게 도와야죠. 이스라엘에는 토지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나오미의 죽은 남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 토지를 팔아 만든 돈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거지꼴로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팔아버린 토지를 다시 찾는 제도가 토지 무르기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토지 무르기를 하는 그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그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 다시 말해서 죽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땅을 다시 사서 이제 나오미에게 주는 것이 이 토지 무르기인데, 이 가장 가까운 친족 토지 무르기 자격이 있던 그 사람이 이 토지 무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돈 들여서 토지를 물러서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지만 이 죽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 준다는 게 좀 욕심이 좀 생겼나 보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친족에게 그 고난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친족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사겠다고 하면 이미 땅을 소유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토지 무르기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무르기 자격을 얻었으므로 룻과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엘리멜렉의 아들 룻의 본 남편인 말론의 후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그 토지는 엘리멜렉이 팔아먹었지만은, 안 팔아먹었다면은 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재산이 됐겠지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으면 그 아들은 그 말론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은 말론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룻은 시집을 갔지만 그 집에 남아있는 나오미가 보아스하고 나오미를 통해서 난 아들을 이 나오미가 키우고, 그 아들은 죽은 말론이라는 아들의 후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땅도 마찬가지로 그 말론의 대를 이은, 낳기는 보아스하고 룻이 낳았지만 그 아들은 보아스하고 룻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말론의 아들로 등재가 돼가지고 그 재산을 이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요 질문하면 되거든요. 뒤에 가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내년이 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했다 그랬죠. 거기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예. 그러니까 오벳은 룻과 보아스의 후손이 아니고 말론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거기서 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결국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룻도 모함 여인이지만 룻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요약해야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의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소돔 땅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롯, 아까는 누구고 이번에는 누구? 롯. 예. 천사가 롯의 가정을 소돔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냥 있으면 다 유황불에 타 죽으니까 이 롯의 가정을 이 소돔 땅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유황불로 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 후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갔으나 소알성에 거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굴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두 딸이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자가 없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인사불성을 만들자.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자. 그러므로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후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모압과 암몬에게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영원히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겠다. 영원히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교리에 보면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았죠?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 안 받고 누구는 구원 받도록 처음부터 정해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 아들이요, 장로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못 다녀도 30년 40년 교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상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한 것 같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실컷 술 먹고 그냥 막 술도 그냥 여기 개짝으로 막 갔다가 먹고 그 다음날 교회 오더니 바로 예수 믿어버린 사람도 있고. 야,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은 이렇게 잘못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영원히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한 그 민족이 모압 민족이고 암몬 민족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 모압하고 암몬을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그럼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본질상 무슨 자녀요? 아까 모압과 암몬은 본질상 무슨 자녀요?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데려다 쫓겨난 반역자입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나 봐. 하나님 데려다 쫓겨났다. 아니 어떤 임금이 한양에서 임금을 하는데 저 경상도에서 누가 반역을 일으켜. 내가 임금이라고 반역을 일으켜. 그 죄가 커요, 작아요? 그 살인보다 크지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데려다 쫓겨난 반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도덕적, 윤리적인 지금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제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진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가 능히 알려마는. 여러분, 만물이죠.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뭐하다? 부패했다. 만물. 저 화장실의 동은 발음이 좀 안 좋으면 이해하세요. 화장실의 동은 만물 중에 하나죠.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바람을 제대로 해봐요. 화장실의 똥은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화장실의 똥보다 더 더럽대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화장실의 똥은 겉으로 보기 더러워 안 더러워? 뒤집어도 더러워 안 더러워요? 속과 겉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인간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속과 겉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 똥이 더 더러워요 우리가 더 더러워요? 그래요 그 얘기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저기 쓰레기통의 쓰레기도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 쓰레기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뒤집어 보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겉과 속이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해봐요. 진짜요? 진짜 아니요? 진짜 아니잖아요. 예? 지금만 진짜지. 조금 있으면 또 진짜. 진짜인 경우도 있지만 결혼식장에 가면 다 가짜로 웃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쓰레기통의 쓰레기도 겉과 속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이 저주한 하나님이 너희들은 영원히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룻은 그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라는 교회를 끝까지 따라가다가 보아스라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농부가 이 밭을 갈다가요, 이 쟁기 끝에 뭐가 걸려요. 그래서 파보니까 밑에 그 밭 밑에 금은 보화가 쫙 깔렸어요. 늘 들어서 그런지 눈도 깜짝 안 하시네. 그러면 이제 그 밭이 남의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은 보화를 가져가면 도둑이 되는 거죠. 남의 밭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금은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밭을 사면 되죠. 밭을. 근데 그 밭을 아주 비싸게 사는 거예요. 주인이 안 파니까 아주 비싸. 한 100만 원짜리를 한 1억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해 안 비난해? 제일 비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겠죠. 그런데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래서 샀어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사야 그 밭의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이 예수님이고 밭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내가 내 교회로 만들어야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룻이 끝까지 나옴이라고 하는 교회를 따라가요. 그랬다가 저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 토지 무르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하고 결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뭔 소리요? 그런 사람은 딱 전화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만납니다. 봅시다. 추수는 곡식을 낫으로 베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지금은 트랙터로 막 밀어버리지만 옛날에는 다 벼도 보리도 다 낫으로 베요. 그리고 며칠 있다 보면은 그 빈 밭에 누군가 엎드려서 뭘 줍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또 가난해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죠. 아무나 이삭을 줍습니까? 배고픈 사람, 곡식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이삭을 줍습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그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주인이 버리는 부스러기 먹었어요. 여러분, 부스러기를 누가 먹어요? 개나 돼지가 먹지.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왜 키워요? 음식 찌꺼기 아까워서 돼지 키우는 거예요. 그래, 그걸 먹고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가. 그런데도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지같이 그 소나 돼지가 먹는 찌꺼기라도 얼마나 그거 안 먹으면 배고파 죽으니까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갔다는 거 아니에요.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경우죠. 거지 나사로가 주인이 먹고 버린 부스러기를 먹고 그거라도 감사하게 먹었던, 그리고 천국 갔던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나 오늘 본문의 룻이 밭에 그 남이 흘리고 간 곡식 이삭 줍기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말씀에 대한 소중함, 말씀에 대한 귀중함, 무슨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인이 버린 부스러기 먹는 거지가 천국 가듯이 이삭 줍던 룻이 보아스라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아주 귀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나옴이라는 교회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는 일 외에는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그 영화도 가끔 뭐 다른 극장에서 보면 좋지요. 밥도 여기저기서 먹어야 맛있지요. 그래서 교회도 여기저기 옮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요? 예, 그렇구나. 예. 끝까지 지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내 교회 잘 지키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율법을 넘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